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던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마을에 계셨다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을 거기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거기서 핍박이 있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것을 말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잠들었으면 꼭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과정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에 나오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집에 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마을 입구로 달려갑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똑같이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선생님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제발 좀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즉시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마리아가 울기 시작을 해요. 사실 오라버니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장례를 치르는 중이기 때문에 울었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더 서럽게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지. 그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본 문상객들도 역시 같이 울어요. 죽은 나사로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우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문상 왔던 사람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해요.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매우 분노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울고 문상객들이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분노하셨다.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문상객들이 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했고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닌데 너희가 왜 사람의 죽음 앞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셨다. 매우 화를 내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의 죽음과 영혼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슬프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죽는 것에 대해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새벽에 그랬나 우리 사모님이 자기 친구의 여동생 이야기를 해요. 다이어트를 못했는데 해가지고 살을 쫙 뺐다고 15kg인가를 빼가지고 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점심에 뭐 야채를 샤브샤브 먹듯이 먹고
아침과 저녁은 안 먹었다고. 그래서 병도 낫고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생이 먹는 낙이 있는 건데 그 먹는 걸 포기하고 굳이 그러고 살 필요가 있냐.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가기 싫다고 발버둥을 치냐.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천국은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에요. 이 땅은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먼저 죽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어떤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10,000원이 될 것 같아서 남들이 가기 전에 먼저 갑니다.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다거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적 파벌이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안 믿어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매우 슬퍼요. 이 끝나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혼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화를 내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심정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여기 눈물 흘리시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또 너무나 마음이 아파 슬퍼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슬퍼하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같이 울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제 요번에 자연재해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우시는 걸 못 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실은 여기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의미보다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서 잘 되고 출세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이게 정말로 큰 축복일까요? 큰 축복이 뭘까? 예수님의 사랑을 온 가족이 받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삼남매가 신앙생활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받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사랑받는 가족이 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안인데 형제 자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삼남매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 전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잖아.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게 내버려 두셨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신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왜 나사로에게는 하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 속에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눈 앞을 못 보는 사람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고치고 이런 건 다 봤어요. 그래, 예수님 그런 거 다 하시잖아.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못 믿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믿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아직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빨리 와서 고쳐주시지 왜 죽게 내버려 두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아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면 될 걸 왜 안 고쳐주시고 이제 눈물이나 흘리고 계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 있느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39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는데 나사로를 왜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또 비통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믿음은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이에요. 우리처럼 땅을 파고 시체를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시체를 갖다 넣어놓고 돌로 막아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에 가셨을 때 그 굴 안에 나사로의 시체가 있었고 그 입구를 돌로 가로막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면 그 굴에 나사로의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무덤 돌을 옮겨 놓으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아니 뭐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몇 시간 전 같으면 모를까?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막 나요. 그런데 이걸 왜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마르다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아니 살려주시려면 몸이 썩지 않을 때 살려주셔야 가능한 거지, 몸이 이미 썩어가고 있는데 살려줄 수 있을까?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미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런데 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무덤과 우리의 무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린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다면 거기 시체를 넣어놨을 때 흙에 묻혀 있는 게 아니니까 살아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땅을 파고 묻으면 어떻게 될까? 땅을 파고 흙 속에 사람을 묻었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그걸 어떻게, 흙 속에 묻혔는데 그 사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이슬람 지역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중에 생매장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생매장 당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어요. 그런데 밑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거기 그냥 살아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기사에 났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땅 속에 묻혀 있어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이니까 나사로는 가능했어. 근데 나사로가 한국에 와서 죽었으면 못 살아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흙 속에 묻혀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래서 아직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한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내 딸을 고쳤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또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조금 있다가, 아직 표현을 안 했지만 내가 조금 있다가 나사로를 살려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내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줄 쳐서 이렇게 지우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은 말씀은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세 번째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를 고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고민해 보는 거야. 있었더라, 없었더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기도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살리시는 권세가 성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예수님께서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면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미 내 말을 들어주셔서 살아났다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이 일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42절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이 무덤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너 예수 잘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됨으로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돼서 둘러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돌을 가로막고 있던 무덤을 치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뭐 옛날에 보면 뭐 강시라는 영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수의를 입은 시체들이 막 뛰어다니죠. 이제 아마 이제 우리 표현은 수이고 유대인들은 배로 온몸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이제 배로 동인 채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야 귀신이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수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를 온몸으로 감싸고 나오는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리고 의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망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을 봐요. 우리 앞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듯이 무덤을 열고 죽은 자들이 나오게 하듯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에이 이쯤 했으면 됐어.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럼 이제 포기해야지 뭐. 에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가능하게 하실 줄 믿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매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오랜 기간 치료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간절한 기도, 주님 이제 우리가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오리야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요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라마리아라 요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라마리아라 요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라마리아라 우리야라 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요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우리야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라마리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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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야라
의존하리라.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일들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던 이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둘러선 무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